버림과 기억의 관계, 시편 77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버린다, 또 내려놓는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린다, 내려놓는다 라는 이 의미가 뭘까? 그것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에서까지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좀 강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버린다는 의미는 내게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물건이든 마음이든 버려진다면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그래요? 이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서 불편한데 도리어 감정에 대한 그 부분들이 기억이 남다 보니까 그 기억을 안 하려고 했을 때 더 기억이 나더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거나 내려놓으면 이제 좀 홀가분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기억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버렸다고 해도 기억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 그것을 지금 오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기억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더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한국은 그 북한과 이렇게 대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공교육이라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를 자주 그렸어요. 그게 보면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잊지 말자 6.25입니다. 6.25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전쟁이 일어난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자. 그 전쟁은 아픔입니다.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왜 잊지 말자 했을까? 다시 각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잊지 말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더 단단히 먹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버려진 그 죄성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죄성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 같아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버려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확신을 주신 그 날을, 아니 그 기억들을 분명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강한 인상이 남았을 때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잊혀지지를 않아요.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도리어 자신의 감정을 더 힘들게, 그것이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에 대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고 불편한데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또한 잘못된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기억에 대한 성경적 방법을 바로 오늘 시편 77편 말씀으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시편 77편 1절에서 3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셀라. 아멘. 그 보면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내 입장이 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당신이 내 경우를 알아? 나보다 더 힘들 수는 없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서 왔으며 실제 신앙에 이 말씀은 좋은데 왜 적용이 안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기억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오늘 시편 말 그대로 시편이에요. 이건 노래입니다. 이 시인이 이 시편 77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이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기억에서 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버려진 사람들이다. 이것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를 씻김을 받았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샤워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흘려서 내려가서 없어지잖아요. 내게서 버려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씻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전혀 가능성이 사실 없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기억과 버림의 관계가 지금 헷갈린 거예요. 결국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요. 그러나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이 기억이라는 거죠. 이 기억이 수많은 우리 삶의 오류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기억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기억할 것이냐의 문제는 바로 나의 영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 싫은 과거에 죄된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내거나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자책으로 온단 말이죠. 좌절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실망스럽게 만드는 경우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자존감이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열등감이 생겼다, 이런 것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에 대한 것들,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전혀 죄에 대한 것들이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점점 내가 그 늪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잘못된 기억의 방법들 때문에.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같이 귀한 말씀에 대한 합리적 근거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구원받았다, 100% 거듭났다, 이것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쟁거리는 사실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에 대한 지금 반응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말을 하지 않아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 입장에서 오늘 기억과 버림에 대한 관계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게 문제였어요. 늘 자신들의 기억에 갇혀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죠? 기억에 갇혀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자기가 기억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들로 인해서 다윗을 도리어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만 그랬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기억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불신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내 삶에 온통 지배하는 것이 나의 모든 기억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리가 아니에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억, 좋은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억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대부분 영향을 줍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는 이 태도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억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기억을 우리는 아이고 생각이 많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즉 생각이 많다는 것은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에 사단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다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잘못된 기억된 방법들을 자꾸 내 속에 되뇌어서 이 시편의 오늘 기자처럼 끊임없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불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일명 지금 사단 마귀가 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내가 너희의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불규칙한 이 패턴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기억에 대한 결과들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또 반복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반복적으로 신앙 훈련을 받는 거, 왜 사람들은 성가시게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까?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바로 기억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할까? 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할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할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억해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거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은 인상 깊은 것에서 생각이 납니다. 맞죠? 따라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내용이 늘어나는구나. 그 양이 증가되는구나.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거창하고 어떤 뭘 많이 알아야 되는 논리가 아니었어요. 내 기억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늘 반복적일 거예요. 그 기억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내 기억은 계속 그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을 오래 하면 잠꼬대도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억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고 그 기억이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령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구원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과 현재의 기억들이 엉켜져서 삶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뭘 거창한 게 아니었던 얘기지. 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반복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기억의 삶에 완전함을 추구해서 몸부림쳐 간다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시편 77편 4절에서 12절.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셀라.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찾지 못할 구절이 하나 있는 게 10절에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쉽게 놓칠 수 있죠. 성령이 임한 거라는 얘기죠. 그때. 이게 반전의 절이 9절하고 10절에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9절까지는 하나님께 몸부림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그 기억을 되살리고자 했던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도 밤새 하나님을 지금 찾으려는 몸부림을 하니까 그 순간 그 찰나에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이 느껴지잖아요. 성령께서 그 입술에 믿음을 지금 고백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때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함도 있지만 또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이 시인은 찬양까지 만들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내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할까? 너무 바쁘죠, 여러분.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바쁘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어떤 커피숍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뭐 꼭 친구가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런 말씀 묵상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답답하네. 지나가다가 커피숍이 하나 있네. 그 에어컨 나오고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가지고 마시면서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인처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빴지? 정신줄 놓고 살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똑같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현대인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기억의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소망이 발생한 거거든요. 왜요?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하겠다. 이제 내가 영생을 주노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믿는 것의 출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억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또다시 나에게 죄에 대한 그 기억들이 다가올 때 그 기억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으로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에 내가 나한테 향했던 내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받은 근거의 증거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순간의 기억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보세요.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 신앙생활이 늦춰지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안 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기억을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맞죠?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시편 기자 보면 대부분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기억 또한 우리는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내 스스로의 기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려는 날마다의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의 결과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라고 하셨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구나.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단 마귀는 그 기억을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꾸 멀어지게 해서 다른 기억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걱정, 불확실한 미래, 이런 걸 자꾸 심어주니까 하나님과의 그 기억은 멀어져 가고 자꾸 내가 현실에 대한 기억들만 나를 올가매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반복도 없이 일상적인 바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결정적인 순간, 내가 살아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귀한 시인 또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사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안 되겠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을 좀 기억해 봐야겠어. 왜? 무슨 드라마나 뭐 봐도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야, 그때 우리 좋았던 데를 한번 기억해 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좋았잖아. 뭐 그걸 기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힐링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순환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졌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냄으로 인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억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인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그러죠, 이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면서도 이 기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아서 지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시인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시편 77편 13절에서 20절. 오 하나님, 주의 길들은 거룩합니다. 그 어느 신이 우리의 하나님처럼 위대하단 말입니까? 주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속하셨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바다가 주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주를 보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들렸습니다. 구름들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들이 천둥 소리를 내었습니다. 주의 번개 화살들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날아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폭풍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주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흔들렸습니다.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오버랩돼서 기억나는 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예수님 하신 얘기가 그것은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다. 이게 어불이 왜 됐냐면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해낸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인데 나의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더 굳건케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야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기억하며 갈 수 있느냐 그겁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자신만의 기억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 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정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을 언제나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게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좋은 말, 어려운 말 써서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에 어려웠던 인물들을 기억하면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해내면.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억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들이었어요. 맞죠?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을 반드시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건 지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아야 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우리로서는 기억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실 때 명령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니까. 내 아이가 한두 살짜리인데 물가로 뛰어갈 때 부모가 야 수영 잘하겠구나 그렇게 합니까? 너 가면 안 돼. 이건 명령이잖아요. 가면 죽어. 사랑하니까. 그럼 그 아이가 뭘 기억합니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지나가는 어른이 뭘 주면 엄마가 이거 다른 사람이 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얘기하잖아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난 지켜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건전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문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제사법들, 율법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나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억으로 인해서 수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억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기억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져 나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언제나 기억하려는 반복적인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훈련받는 것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매일 그 신실하게 성실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이런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기억 안에도 반드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 기억이라는 방법으로 활용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억들은 곧 구원의 완성의 길이며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 답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얼마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이번 주 지내시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뭐 한자가 되든 백자가 되든 열심히 묵상하면서 적어오셔서 다음 주에는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거지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라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할까?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을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뭐 실예가 될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다른 교회 분을 만났는데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답답한 고민을 얘기를 하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기를 먹여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영적 리더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왜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는 것보다 밖에 사는 삶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맞죠? 안 그래요? 일상이 대부분 일터나 학교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가장 좋은 거는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협조를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 걸 개발하기 위한 건데 안 하면 손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모두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지내고 나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보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멘.